네, 연기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주일교제의 사회를 맡은 로얄티 팀의 김영호입니다. 어제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날씨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정말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코로나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조금씩 지쳐가기도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로얄티 팀의 김기루 형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이니라.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긍휼히 여기시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하셨나이다. 기도하옵기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나누고 세워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또 여러 치료 방법들 전형을 순적하게 공급하셔서 일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돌봐 주옵소서. 지금 남북으로뿐 아니라 이념으로, 동서로, 노소로 나뉘어 다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의 진리를 알고 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좀 하나님의 세대가 힘있게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가득 채우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계 여러 곳에서 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선교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 또한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 더욱 견고케 하시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세워나가 결실이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서로 옆에 부부는 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혼자 계신 분들도 대다수일 텐데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샬롬이라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이 시간은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찬양의 31일이라는 책자가 있잖아요. 거기 서론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슬픔이 찬양의 멜로디를 망칠 수 없습니다. 슬픔은 단지 우리가 삶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찬송의 베이스 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저자인 눈 마이어즈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일지라도 계속 찬양하기를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괴롭히는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실제 경험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데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더 마음 깊이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삶 가운데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신지현 형제 찬양팀에서 나와서 인도하실 때 정말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저는 1920년생이신 올해 이제 100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의 신앙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시죠? 저 왼쪽에 보이시는 분. 그 교수님은 생전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설교를 생전에 들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요. 당시 민족 지도자였던 두 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가 아닌 진리로 받아들여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독일의 예를 들으셨어요. 독일이 좋은 나라가 된 이유는 기독교 민주연합이라는 당이 집권을 한 이후에 히틀러의 엄청난 잘못에 대해서 관계됐던 모든 나라를 찾아가서 사죄하는 일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수용소에 찾아가서는 수용소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사죄를 했고 몇백 년간 싸웠던 프랑스에게도 사죄함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나와 관계된 모든 삶에서 회복을 경험하려면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와 각성을 위한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저의 삶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반목과 불신이 팽배하고 교회가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고 가정이 불륜과 무관심으로 깨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곡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첫 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지난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들었는데 구속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속사관이란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다.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속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짧지만 아주 잘 요약된 말씀을 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었는데 집중전도 기간에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문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송가를 불러보시겠는데요. 보혈과 관계된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 3절은 자매님들, 2절, 4절 형제님들, 5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집중전도 때인 이때 최근에 지난 이제 저희들 메시지 들은 내용들하고 이제 시간이 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어요. 두 가지 고백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하고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인데요. 제가 최근 찬양을 듣는 가운데 이 두 가지 고백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고백에 들어가 있는 찬양 가사가 있어서 PPT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네. 내 안에 예수 구분만 생각할 때 빨간 글씨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손이 일하시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일이다. 진짜 일이다.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실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만 진짜 일이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이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면 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헌신이라고도 답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이걸 내려놓음이라고 해도 참 잘 어울리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시선이나 마음이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내려놓음이라는 좋은 정의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의 삶처럼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그 가사가 전체적으로 제 마음에 이제 오랫동안 남았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같이 불러보실 텐데 한 2번 연속으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암송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TMS A파트의 후반부 묵상하시면서 천천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빌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이 시간은 간증 시간입니다. 그루터기 팀의 윤혁인 형제 나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루터기 팀 윤혜균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간증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간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경건의 시간에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묵상이 되었던 것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유월절 절기와 만나로 40년간 먹이신 것 등 역사하신 일들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그리스도를 따른 삶을 통해 누린 축복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기억해야 할 일들 중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지 않던 가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인도하신 축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족과 친척들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돌아오는 추석 같은 명절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서 절하는 것이 예절이고 문화였습니다. 저는 23살 때 내비게이터 형제를 만나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영혼, 즉 영원한 것 세 가지에 집중할 것을 배웠고 성경 말씀은 저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라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고 가족을 위한 약속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명절 때 고향에 가면 차례나 산소에 가서 절하는 대신 기도 드리기와 가족 예배를 인도하기를 적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믿음을 드러낸 것은 외로울 때가 많았고 가족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미리 말씀을 준비해 갔지만 참석하는 가족이 거의 없어서 처음에는 낙심도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제에서 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좋은 지침을 주셔서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약속을 주장하며 명절 때마다 짧게라도 지속적으로 예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알게 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추석 예배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어머니께서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형 부부와 둘째 형도 믿음이 생겨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지금은 직분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몇 년 전부터는 자연스럽게 큰 형님이 명절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목도하게 되어 늘 감사함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집, 작은 집 거의 대부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명절에 만나면 신앙 이야기와 혹시 믿음이 약해진 형제들이 있으면 함께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주는 가족들이 되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사역에 마음을 기울일 때 직장 생활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목표는 직장에서의 성공이 아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직장에서도 주께 하듯 최선으로 임하되 일에 매몰되지 않고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함께할 영혼을 찾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생활할 때 업무나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성경 공부할 영혼을 보내주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도 함께할 영혼을 준비시켜 주셨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되돌아보면 교제가 함께한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통해 저에게 많은 유익을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장 내의 진로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업점 생활만 하고 있었던 저에게 함께 성경 공부하던 형제들이 본점으로 들어가게 되어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제가 본점으로 가는 길이라는 인도자의 권면을 듣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기도 가운데 평안을 얻어 두드리던 중에 본점으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후 본점에 근무하던 중에 지구 전도의 달이 되어 직장 상사에게 성경을 선물하며 전도해야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어 그 음성에 반응하여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후 제가 승진하게 되어 영업점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점에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어서 계속 남아있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상사의 마음을 움직여 그 상사가 있던 지금의 부서로 저를 추천하게 되었고 본점에 계속 남아 지난 5년 동안 형제들과 풍성한 교제를 더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제사 삼는 사역에 마음을 기울일 때 저희 가족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인도하셨고 직장에서도 좋은 관계 속에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매일 그리스도의 주재권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받도록. 두 번째, 직장에서 이베스 중인 김우식, 오지훈, 홍익표 형제들을 잘 섬기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간증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정말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맨 땅이죠.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정말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의 한 씨를 주셔서 또 조그마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모님, 형제 또 친척들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직장에서 축복도 나눠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직장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참 주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주신 것들을 보고 또 함께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귀한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세계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세계기도 3일자를 오늘 할 텐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입니다. 수단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한 4,300만 정도 되고요. 56년도에 이집트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한 90% 정도 되고 기독교가 5.1%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주의는 0.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수단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김기령지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계를 위한 기도, 수단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해 지속된 내전으로 기독교인들은 전국 곳곳에 흩어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복음이 미치지 못했던 곳까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와 남부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이 급성장하였습니다. 1980년에 160만이었던 기독교인들이 현재 1100만 이상이 되었습니다.
남부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80%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남부는 폭력, 전쟁, 박해와 집단 학살로 얼룩진 곳이었는데 이러한 성장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수단은 현대 역사를 통틀어 전쟁으로만 알려진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종교, 다민족, 다 언어로 인해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평화롭게 존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분열이 아닌 평화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부는 2005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여전히 북부와의 내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국민투표로 독립하였으나 이것 또한 석유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간 크게 성장한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며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지난 60년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었고 1985년 이후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폭탄 테러는 물론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교회와 병원, 학교, 선교기관,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들을 파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박해자들을 향해 선한 간증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외부에 알려져 평화와 정의, 종교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9월이 무슨 기간인지 아시죠? 아직 집중 전도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집중 전도 기간이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그만큼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웃과 직장 동료 또 친척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50장과 51장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 중에 특별히 저에게 좀 주목이 되는 그런 그 문구들이 있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것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문구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구와 연결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되거나, 또 주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되거나, 또 내가 하나님을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거나,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거나,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게 굳게 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많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51장 1절에서 4절 중심으로 보면은 1절하고 2절만 간단하게 보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쭉 이어지는데요. 이사야 51장 이 말씀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가끔씩 내가 한 일, 또 내가 무엇을 이렇게 순종한 거, 뭔가를 했던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보라 라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들려와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활동이 좀 줄어들고 또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여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하나님께 더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영상 예배를 통하여 저희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보고 하나님께 더욱 마음을 기울이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간증한 그루터기 팀의 윤혁인 형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주재권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받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EBS 중인 김우식, 오지훈, 홍읍 형제들을 잘 섬기도록 이들이 또 남는 열매로 드러나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